예, 이제 녹음을 시작합니다. 예,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되고,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벨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보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벌써 지금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많은 나라,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 사해 바다죠. 소금 바다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이제 2절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소돔 왕, 구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 이들이, 다섯 왕들이 12년 동안 1절에 나오는 그돌라오멜 왕, 그, 그돌라오멜과 다른 세 왕들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지금 또 이제 이 1절과 2절에 나오지 않은 다른 왕들, 뭐 장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벨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 지금 제가 이 인터넷 상태가 약간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 9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와, 정말 다양한 사람 이름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아니고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 나라들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아브라함의 동맹군들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은 동맹군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학교에서 무슨 세계사 시간에 여러 가지 역사 배우던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여러 나라 왕들 뭐 지명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조금 복잡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 우리가 14장을 보는데 우선 12, 이 14장이 12장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쭉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2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목적,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 주신 사실이 먼저 나오고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행을 떠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일들이 시험이 역경이 있는데 그것이 12장 10절부터 오늘 읽은 14장까지 하나씩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12장 10절로 20절에서는 역경으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애굽에서 올라와서 살면서 조카 롯과 함께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돼서 헤어지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끝난 후에 이제 또 14장으로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어, 전쟁의 위협, 전쟁의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탄탄대로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경이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시험에 실패하고 유혹에 빠져서 그 기근을 어, 극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교훈을 받았고 13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물질적인 풍요로 닥쳐온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쟁의 위기, 공격이 닥쳐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뒷부분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독특한 인물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14장으로 끝나면 1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의 식을 체결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그때부터 또 아들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은 1절로 24절에 그 내용을 크게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전쟁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복잡한 나라들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현상입니다.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이 이제 13절로 16절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의미가 조금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닥쳐오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땅이 약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그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 롯을 구출해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후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돔 왕을 만나게 되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축복 계획을 위협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정말 이 세상의 전쟁으로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4장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이 주는 그 축복, 세상이 약속하는 복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적을 물리쳤으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는 것이냐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어떤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이 소돔 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이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안하고 소돔은 세상의 축복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장에서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이 소돔,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 농사가 잘 되는, 애국처럼 나일강을 통해서 그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정말 복받은 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14장에서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나서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봤는데 1절에 보면 네 나라가 나오고 2절에 보면 다섯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나라 대 다섯 나라의 전쟁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이 네 나라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당시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롯이 정착한 그 지역에 있는 좀 작은 나라 다섯이 이 네 나라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1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다섯 나라가 조공을 거절하고 이제 말하자면 독립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조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네 나라가 이 다섯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 계획을 세우고 12년 동안 조공 바치던 걸 13년째 하지 않으니까 14년째에 이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쭉 진행되는 전쟁 상황입니다. 뭐, 이 나라들 이름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네 나라 대 이 다섯 나라의 전쟁이고 그 장면이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네 나라가 강력한 동맹국들이었고 이 당시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으로 된 나라가 다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나라들은 여기에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이란이고 이쪽은 지금 터키거든요. 터키고 여기는 이라크 땅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의 이 네 나라 강력한 나라가 연합해서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요 작은 이스라엘 지금 여기에 있는 조그만 여기 이제 오늘날의 요르단,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요즘에 한참 이제 이 국제 정세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이죠. 예, 이란이고 그 지역입니다. 정말 이 수천 년 전에 이 전쟁이 그리고 이 전쟁은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기록된 전쟁인데 이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하늘색 나라들은 무엇이냐? 아,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듯이 터키, 이란, 이라크처럼 아주 큰 나라들은 아니고 그거보다 당연히 규모는 작습니다. 도시 국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와 그 주변을 다스리는 아무튼 이 네 나라가 이 다섯 나라를 쳐들어 오는데 이 하늘색 나라들을 다 하나씩 먼저 점령을 하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이 쳐들어왔는지를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확대한 지도입니다. 그러면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아까 여기서부터 준비해서 1년 이상 준비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와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바다, 영해 사해바다 있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 지금 요 길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뭐 이런 지역, 르바 족속, 함 족속, 이 M 족속 이런 데를 먼저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심지어 아카바만 요 이제 페르시아 저기 걸프 해역으로 나가는 그쪽까지 지나서 이빙 돌아서 여기 있는 부족들을 먼저 이런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5절,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요 다섯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바람에 괜히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강대한 네 나라는 이 다섯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부터 싹 정리를 하고 이쪽까지 와서 여기 이제 10대 골짜기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인데 이쪽에 와서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다섯 나라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서 이곳에서 이 다섯 나라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온 거고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아요. 아스팔트 지역입니다. 막 석유나는 지역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그게 아스팔트로 막 굳어져 나오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도망가다 거기에 빠져 죽고 하는 그런 장면이 끈적끈적한 거 아스팔트에 그런 게 10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포로로 잡힐 때 롯이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략을 당해서 이 네 왕들 연합한 네 왕들의 롯과 이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돌아가는 길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서 오늘날의 레바논 있는 이쪽을 거쳐서 오늘날의 시리아 이쪽으로 다메섹 여기가 이제 다마스커스인데 시리아의 수도죠. 여기까지로 이게 이제 옛날부터 원래 내려온 길들입니다. 그 말하자면 하이웨이가 있는 그 지역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이런 전투가 일어나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이 베델 아이 사이에 말하자면 마므레 요 헤브론 요쪽에 아브라함이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후퇴하는 네 왕들을 쫓아서 여기서부터 120마일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신이 키운 318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또 마므레와 헤브론에 있는 자기 동맹국들을 이끌고 같이 여기까지 쫓아가서 이 단에서 이들을 무찌르고 여기까지 다메섹까지 추격한 후에 롯을 구해서 여기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 14장의 1절부터 12절, 6절까지의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왜 이런 전쟁이 하필이면 이때 일어났냐. 물론 이거는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세계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일일이 개입해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개입을 하게 된 이유는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거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다면 왜 롯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주시는 일종의 징계입니다. 즉, 눈에 좋아,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13장에서 눈에 좋아 보이는 지역을 골라서 그곳이 살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다가 마므레, 헤브론, 베델, 아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주를 해간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지역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훨씬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곳에 머물렀는데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을 했지만 믿음의 시작은 같이 했지만 선택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번영, 풍요 이런 걸 쫓아서 간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롯이 그냥 여기 있었으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롯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좋은 데를 갔는데 지금 피해가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믿음의 선택보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롯에게 직접 약속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롯에 어떻게 되든 사실은 상관없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삶에 개입하시고 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지금 롯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이제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막아 주실 수도 당연히 있지만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징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징계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든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직 그것이 죄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충분히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롯처럼 아니 저기가 훨씬 지금 너무 재산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갈 수도 있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잘못한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선택을 해서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롯이 소돔에 정착해서 살면서 롯은 그곳에서 죄 짓는 삶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전쟁을 겪게 하시면서 깨우침을 주시는 그 과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때로는 뭐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잠깐 동안 보류해서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징계 방법을 그 사람에게 맞게 다 쓰십니다. 성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로 다 쓰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아멘. 쉽게 하신다든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사실 지금 이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소돔에 있던 롯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내시는데 우리가 알지만 롯은 여전히 이제 소돔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에 보면 소돔이 멸망당하는,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14장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야, 우리 같으면 여기 위험해서 어떻게 살겠냐 하고 사실은 이사를 나올 법도 한데, 그냥 아브라함 있는 쪽으로 다시 가서 좀 이렇게 그쪽을 어떻게 개척해 보면서 살 법도 한데, 사실 롯은 이런 일을 겪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고 이때까지는 소돔 근처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18장, 19장에 보면 아예 롯이 소돔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점점 오히려 그 악의 도시 안으로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롯은 여기에서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그 과정을 제대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안타깝게 멸망의 심판을 당하는 그 소돔에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선과 악 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악 간에 심판을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 부하들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로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은 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불로. 불로 우리가 한 행위를 모두 다 태워서 그때 불 속에서 살아남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한 일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이런 롯처럼 기회를 주시고 징계를 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로 다 태울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풀이나 나무처럼 다 불타 없어지고 몸만, 그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심판이죠. 롯은 정말 막판에 부끄러운 그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 뭔가 징계를 하시는 것 같을 때에 그 징계를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성숙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에 남을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지금 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위대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실 강력한 네 왕이 이 쳐들어와서 이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다섯 나라를 다 정복하고 돌아가는데 자신의 동맹군과 함께 자신의 그 집안에 있는 318명 군인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조카 롯이지만 뭐 자기를 그렇게 떠나갔고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언약을 받아서 자신이 안전하고 살아 있어야 아들도 낳고 땅도 물려받고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120마일이나 이네 왕들을 쫓아가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정말 위대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서 자식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을 제외하면 정말 위대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나서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한 이 모습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면에서 아브라함은 장차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그 어떤 가진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적에게 사로잡혀간 마귀의 노예되고 종되고 죄의 종되고 죄인 되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안목의 정욕,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고 나중심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살던 죄인들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그런 좋아 보이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 안위를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다 치러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다 치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전혀 그 적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던 네 나라의 왕들은 아브라함이나 그런 지역 주민들은 무시했을 겁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뭐 정말 눈에도 안 들어오는 아브라함, 뭐 얼마 안 되는 그 부족들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을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밤에 기습을 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왕들을 다 지금 물리치고 롯을 구해낸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방법도 원수들이, 적들이, 즉 마귀와 귀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라 한 것은, 예수님의 하신 방법,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그 적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죄의 그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를 다 주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이 세상에서 전쟁을 통해서 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습을 미리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롯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롯을 구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고,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강력한 내 나라를 다 무찌르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 지역에 새로운 맹주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나라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말하자면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연합 전선을 지금 펼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강력한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돌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이 국제적인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왕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소돔 왕이 등장한 바로 다음에 이제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도 등장하고 히브리서의 7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데에서도 이제 그 110편을 사용하시는데 다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지도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예루살렘 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거고 예루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렘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 그래서 그곳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19절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18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살렘 왕, 즉 샬롬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유대 민족이 없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 유대인의 첫 조상이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입니다. 함의 후손이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함이 잘못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족속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소개가 됩니다. 왕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과 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셨지만 그 중에도 그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연히 그 시대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다 섬기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몇 안 되는 위대한 이방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욥기에. 욥도 아마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그 모든 문화나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한 거라든지 그 모든 게 아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리고 그 욥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살았거나 하는 그런 이방인.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욥이라는 위대한 이방인, 또 여기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을 하도록 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말하라. 이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신학이 아주 정말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우선 그 사람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즉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고 욥과 그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심지어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후예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계시하신,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적어도 500년 후에 지금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계속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통치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표시이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축복을 주는 분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표현도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 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똑같이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표시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방인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에 보면 소돔 왕이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승리의 왕으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과 뭔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2절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처럼 똑같이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을 썼고 멜기세덱이 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제서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전쟁의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맺으신 은혜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심지어 멜기세덱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나서 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소돔 왕은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아주 그냥 관대하게 아브라함에게 뭐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 소돔이라는 지역이 워낙 풍부한 지역이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만합니다. 전쟁에서 졌고 빼앗겼지만 곧 우리는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 빼앗은 거 뭐 우리한테 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네 나라 왕을 다 이기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은 것까지 다 회복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소돔 왕이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갖고 당신이 마음껏 누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줄 것을 안 주고 받으면 소돔 왕이 소문을 내기를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된 게 내가 양보해주고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소문을 낼 거고 그럼 아브라함의 신뢰성,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 즉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소돔 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 말하자면 외교 정책을 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관대하게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여기에서 좀 교통 정리도 잘해주고 아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그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랑 잘 지내봅시다 하고 지금 소돔 왕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던 다른 동맹국들한테만 필요한 전리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 다 갖고 가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 사이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승자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왕이고 그곳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악의 소굴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과 손을 잡고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는 내가 재물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있든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우쭐해지고 뭐 사람 심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막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지만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름답게 빛날 때는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전쟁의 위기, 전쟁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들이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지만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즘에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지역의 전쟁이 일어난 이 성경이 이룰 때 첫 전쟁이었지만 사실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헤즈볼라 뭐 이런 전쟁이 있었고 이제 이걸 휴전을 하느냐 정전을 하느냐 이런 막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을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전쟁이 통계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급을 좀 하긴 했지만 이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7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도대체 이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자 제사장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몇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15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교회에서 만나서 나눠주셔도 좋고, 뭐 식사하거나 그럴 때 또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고, 이렇게 메시지나 뭐 이메일로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그 과정,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조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체 없이 구하기 위해 나아가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고 건져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 승리 이후에 세상적인 제안과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선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인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성공의
성취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곤란하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겪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